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브루제이가 드디어 22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 텍사스 팀하고 야구를 하는데 추신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를 응원을 해야 되는가? 근데 또 좋은 거는 아무가 이겨도 좋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런던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한 저녁 시간이 돼서 한 4회, 5회 한 그 정도에 본 것 같아요. 그 장상호 목사님 너무 열심히 와갖고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텍사스하고 우리 브루제이하고 하는 게임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응원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기면,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기면, 그다음에 내셔널 리그 팀, 우승팀하고 붙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구를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늘상 좋고, 승리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야구 자체를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 사람들 야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팀이 이겨보십시오. 그날 정말 대단했습니다. 신문에 난 토론토 스타에 난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야구 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승을 하면 한 번도 지금 22년 만에 처음 결승에 오른 겁니다. 근데 어제는 또 졌어요. 어제는 또 텍사스하고 6대3으로 이겼는데 지다가 7회 초에 3대2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7회 말에 한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서 6대3으로 바뀌었는데 어저께 제 기억으로는 6대3으로 또 졌습니다. 다른 팀하고 결승에서 7번 싸우는데 이 홈런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우코메타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그런 용어가 표현되어집니다. 영원한 우승이라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승을 해도 92년, 93년에 브루제이 하면 최강팀이었습니다. 야구의 최강팀. 근데 다시 우승하는데 22년 걸리는 겁니다. 아직 하지 않았지만 혹시 마릴린 먼로 기억하십니까? 그 남편이 야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디 마지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할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합니다. She has anything to live with. 살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She has nothing to live for. 위하여 살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돈도 있고 옷도 있고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갖고 싶은 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라 가면 이거 한번 탁 당겨서 잘 당기면 쭉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당길 때 그 맛이 자면서도 생각난대요, 이게. 화투 치는 분들은 그 맞아 떨어질 때에 그 짜릿함으로 그것을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목적으로 가져야 될 그 목적을 바로 삼지 못하면
기뻐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시성한 겁니다. 과거만을 기뻐하면 정신병자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현재만을 또 기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현재도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그는 과거입니다. 피곤으로 실망으로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살았을 때 저희 뒷집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때는 상아지 예약이라고 있었습니다. 입술 바르는 거. 남편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여자는 이대학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딸만 5을 낳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 조준모 씨라고 이렇게 그 노래 작곡하고 한동대 교수 하던 친구가 저하고 여기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한동대에 가서 중간에 와서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와이프가 그 집 넷째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보니까 한쪽은 대학을 나오고 한쪽은 고등학교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아들, 딸 상관없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들에 대한 권위 대단했습니다. 특히 장남에 대한 이 프로핏, 부모들이 바라는 것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태권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태권도 7단인가 8단인데 집 옆에다가 아주 파가지고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한번 때리는 것도 그런데 태권도 하는 분이 한번 때린다고 쳐보세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 집사님, 예. 네. 한번 시범 보이실래요? 나오셨어요? 예. 그분은 7단인데 몸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일도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1년 후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이 가치가 영혼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한 약속이 현재의 구체적으로 이거 종말론적인 삶이다.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가우코메타, 오늘 본문에 즐거워한다. 그래서 오늘 항상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가우코메타라는 말로는 신약의 성경이 전체로 보면 150번 정도 나오는데 형용사까지 치면 한 200회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은 움츠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고 얘기해도 떳떳한 이유는 죄에 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 축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즐거워해야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즐겁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보람차고 생각할수록 참 내가 잘 살아왔다. 한번 여러분들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해도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잠깐만 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표, 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어떤 목사님, 나에게는 장례식에 필요한 찬송가를 불러주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참 아름다워라. 이 김알람 박사님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 권사님도 나도 참 아름다워라. 이 곡을 불러주십시오. 이 대부분 이게 병원 신방이나 이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원하는 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로 약하나 이 찬송가가 원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러기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은 의롭다 함, 불의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술수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서울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선, 여기에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로 벌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밉죠. 네? 그래도 어떤 때는 밉습니다. 그거는 내가 사랑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행해도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잘못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 원치 않는 대로 행해도 하나님 그게 보시기 이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면 오늘 나온 본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요 목회자에게 전화 올 때 전화 받으면 죄로 인한 심판받을 것 걱정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일로 해서 죄를 지었는데 번개불만 번쩍해도 겁납니다. 네? 아니에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과 기쁨,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넘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와 뒤가 이게 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하나님과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 은혜라는 것, 플라이스리스는 있습니다.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프라이스 LESS입니다.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리고 NESS 명사형으로 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밉죠. 그죠? 네. 어떻습니까? 안 밉습니까? 네. 안 미우면 사랑이 정말 많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랑이 워낙 크니까 우리의 잘못은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이쁘고 못하면 아파하면서 이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절에 얘기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데 있는데, 이 로마서 전반의 은처,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시간을 꼭 내셔서, 오늘은 3시 45분부터 4시 반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가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너와 내가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혹시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안다면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개수는 바울이고, 죄인의 우두머리는 목사고, 그리고 장로고.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개벽을 하죠. 그러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가르치는 자, 오래 믿은 자가 먼저 심판을 받고, 나중에 믿은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알 때까지 천천히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더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로마서를 같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바울이 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집을 자꾸 지어나가니까 자꾸 무너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죠? 이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두 번째 듣는데도 전혀 새롭대요, 전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달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플라이스리스,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네가 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가격이 더 높다. 네가 집사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더 낫다. 네가 장로기 때문에 더 낫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죄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을 죽음 앞에 2번 가는데, 정말 무서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근데 세상에서 또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또 잊어버립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 쓰러지고 다시 넘어져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 이건 정말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빨리 안기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가죠. 오라 그래야죠. 어쨌든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 즐거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봐 주실 때 내 눈과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해가 지빈답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니까 잘하고 잘못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다 덮으니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이 대비되는 게 이제 4절, 3절부터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심리학자 안토노프스키가 그에 져서 헬스, 스트레스 앤 코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고난을 힘들게 느낄 수, 이거보다 더 힘든 고난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겨나갈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이 만삭을 해가지고 얼마나 몸이 무겁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아이가 태어날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깨닫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목동에 가면 삼복교회라고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성함이 박창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떠내려온 무슨 쇳덩어리를 두들기다가 이게 폭파돼갖고 친구랑 같이 놀다 그러니까 이 손을 다 잃고 눈을 다 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신이 동네에 있으니까 자꾸 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목회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돌을 던집니다. 근데 마음에 오는 게 있대요. 그저 때리면 매맞아 죽으리라.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으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한경희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교회 이름이 삼복교회인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산미회장 하시던 분이 한경희 목사님에게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10억을 준 그 돈을 받아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그분의 목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고 지금은 그 교회가 아주 1000명 이상 되는 아주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예지원이라는 곳,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아주 건실한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더운 데 있을 때도 있고 추운 데 있을 때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지켜주실 때도 있고 잘 지켜주시는데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도키메라고 하는 말인데 환난이 있으면 인내를 하라. 시간적으로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예요. 아이한테 자꾸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잘못하고 아이들은 실수하고 아이들은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 오래 다닌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야 될 것은 실수와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보면 견딜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영어 성경에서 캐릭터로 번역을 했는데 요거를 조금 바꾸면 이 캐릭터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열을 확 가하면 철도 겉에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알파철이 1000도까지 견디면 1500도에서는 베타철이 견딥니다. 밖에서 보면 똑같은데 꽉 물질이 들어차게 됩니다. 이 격자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뜨거워지면 점점 가까워집니다. 감마철은 2000도에서 견딘다고 한다면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에도 쉽게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서 작은 환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자기 동생에게 남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를 먹어서 이제 음악가인데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사람을 피하게 됐는데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인데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태어나는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음악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하고 도밍고하고 유명한 3대 테너입니다. 그가 백혈병으로 죽어갈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나에게 단 며칠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골칫수 이식을 통하고 화학 치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수익금의 절반을 백혈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후회할 일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는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바로 즐길 수 아는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의와 화평 깨달음 속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 하심 속에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속에서 은혜 안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환난 가운데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